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은 교회론 제22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신부단장. 교회는 신부단장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처녀로 바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신부단장의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정결입니다. 정결. 정결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정결한 마음과 생각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 그것이 바로 정결이다. 정결하다. 그 정결해야 되는 것이 신부단장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정결해졌으면 이제 두 번째로 몸을 깨끗이 씻고 난 후에는 신부단장을 하기 위해서 몸에 이제 향품을 바릅니다. 모략과 또 여러 가지 향기로운 기름, 그런 것을 발라서 바로 그 향기가 나야 되죠. 몸에 향기가 나야 되죠. 그 아수에로 왕인가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왕비를 뽑을 때 전국 각지에서 이제 아리따운 처녀를 이제 뽑아서 그 중에 가장 아리따운 처녀들을 골라 뽑아서 거기에 들게 되면 6명의 시종, 6명의 그 하녀를 붙여서 약 1년 동안 몸단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단장을 하는 거죠. 왕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그때 이제 약 1년 동안 정결하게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다양한 향품을 발라가지고 몸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합니다. 무려 1년 동안이나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남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는 우리 몸에서 향기가 나야 된다. 그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요.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고 또한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된다. 그것이 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으로부터 있는 그런 선한 생각들, 마음속으로부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신 것처럼 영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의하여 나오는 말, 그 다음에 행동, 몸짓, 표정,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죠. 그 냄새가 났을 때 바로 신부단장의 두 번째 단계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마귀와 귀신의 향기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아니라 무지와 무식의 소치로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갈 길을 못 찾아 헤매이는 그런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가 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냄새는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생각이 입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마태복음 제12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선을 쌓느냐 악을 쌓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저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이 어떤 것인가, 악한지 선한지를 알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압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물론 사기꾼이라든가 뭐 제비족이라든가 꽃뱀이라든가 사기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선한 것처럼 가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속은 마음을 아주 썩어 문드러진 그런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자들도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 그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생각이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쌓여진 선한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지 마음에는 선한 것이 안 쓰는데 입으로만 가장하면 그거는 몇몇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속일 수가 없고 또 몇몇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지만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입으로 아무리 가장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입으로 나온 것이 중요하다. 잠언제 2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상식에 준하는 말, 모든 사람이 옳다 인정할 만한 말, 특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하는 말이 꼭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모든 말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또 혼잣말로 하는 모든 것도 또 더 깊이 얘기하면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코람데오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합한 말,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대답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향기다. 신부단장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잠언제 15장 23절에 보면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그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초상집에 상가집에 갔는데 거기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기쁨의 인사를 하고 있으면 그게 때에 맞는 말이겠습니까? 그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구제의 지혜를 받아서 때에 맞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학자의 혀, 제자의 혀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위로를 주는 겁니다. 말로 위로해주는 말로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학자의 혀, 제자의 혀다. 그런 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말하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 사람이 말하면 분위기가 막 업되고 기뻐지고 즐겁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다.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면 많은 사람이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뭔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이 되죠. 그게 바로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헌금과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드려진 헌금과 예물.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고 하는 과부,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연보를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필요한 부비, 필요한 모든 것을 빌립보 교회가 참 극한 가난 속에서도 심해 지나도록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보낸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들고 너무나 감사했죠. 선교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정성을 헌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과 예물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드린 이 예물은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너에게 풍성하고 풍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고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죠. 빌립보서 제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제4장 18절에서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축복 기도한 장면이죠.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풍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려면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걸 내어놓고 오직 전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선교사들,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금과 예물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응을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보응을, 돈과 재정과 그런 것을 어디에 쓰느냐가 사실은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품이라든가 그런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쇼핑에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명품 백이라든가 명품 쇼핑에 그 마음이 다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의 교육과 자기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데 자기의 재정의 50% 이상, 아니 한 8, 90%를 다 씁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이 자기 자녀에게 다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재정을 다 씁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하면요, 남자나 여자나 상대방을 위해서 재정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만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재정을 안 쓴다?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씁니다. 재정을 쓰고 또한 시간도 씁니다. 정성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왜? 마음이 거의 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시간도 안 쓰고 재정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씁니다. 무관심하죠.
그게 바로 사랑이요, 그 마음이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든 교회의 사명과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을 그런 쪽으로 드리게 됩니다.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들여서 중보 기도하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게, 그게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입으로는 계속 떠드는데 정작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과 예물은 바들바들 떱니다. 하다못해 가장 기본적인 11조를 드리는 것도 바들바들 떨면서 인색하고, 그런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할 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재정을 얼마나 인색하고 아까운지를 모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죠. 왜? 그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든 도와드리고 뭔가 좀 동참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극한 가난 속에서도, 가난하고 어렵지만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풍성한 연보에 11조라든가 선교헌금, 감사헌금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진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배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요, 천사가 쫙 받들고 올라갑니다. 바로 금향로에 담겨지는데 그게 바로 향으로서 담겨진다. 그 성막에서, 제단에서 분향을 올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바로 아름다운 향,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뭐 좋은 얘기 어쩐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나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나 그런 모든 것이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진짜 냄새가 안 납니다.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안 나죠. 그래서 꽃이 막 화려하게 피고 굉장히 멋져요. 아주 멋지고 기가 막힌 꽃과 그런 향이 굉장히 묻어날 것 같은 아주 멋진 꽃이 있는데 이상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알고 봤더니 조화였습니다. 조화. 생화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꽃이 아니라 죽은 꽃, 모조 꽃이게 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입으로는 화려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큰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향기가 안 나요. 조화라고 해서 조화라. 생화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의 모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처럼 기도가 바로 향이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요한계시록 제5장 요한계시록 제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도의 기도들이 바로 향으로 금대접에 담아져 있다. 보호자 금단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말씀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편지는 그 입구만 개봉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편지지가 있고 그 편지지의 내용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편지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것마다 편지 봉투를 개봉할 때마다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경고와 회개와 사명 감당을 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터져 나와야 된다. 뚜껑을 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뜻을 전하는 편지의 사명이다. 그 편지지에 글자를 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써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판에, 우리 마음에 쌓은 선,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리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한 세상에 속한 말을 전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제3장 고린도후서 제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의 마음판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져서 입을 열어 편지를 개봉할 때마다 그 속에 있는 편지 내용, 편지지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너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고, 너희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에 의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부단장입니다. 향기가 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말로, 행동으로,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예물과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교회의 신부단장, 바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